샬롬, 코리아 클랜데스틴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요한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정작 요한복음의 저자는 후반부에서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적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라는 것. 성경 66권 전체에 어떻게 보면 또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슈아 하므시ach.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시ach.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초림 때는 이 제사장의 사역 하셨죠. 백성의 죄를 속량해주고 대속하는 사역. 본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당신의 언약 백성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이 대속의 은혜를 함께 입어 한세 사람을 이루게 하신 이 제사장의 사역 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하는 게 바로 이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신 일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었다는 걸 요한복음은 제일 많이 하이라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살과 피가 되고 사람으로 온전히 승화시키시고 완전히 그 말씀을 삶으로 라이프 자체로 순종하고 100% 의인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역이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이러잖아요. 유명한 그 미국의 신약학자 로버트 건드리가 있죠. 캘리포니아 웨스트몬트 칼리지의 신약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이 로버트 건드리라는 분이 책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임을 강조한다. 왜? 빨간 글자가 제일 많은 책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은 우리 성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빨간색이 제일 많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좀 은유해가지고 하신 게 많죠. 세븐 에고 에임이라고 하잖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그죠? 나는 무엇이다라고 했던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은유하여 표현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절기대로 그 절기에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해서 가셨다는 걸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율법, 모세 오경을 비유한 말이에요. 토라죠. 시편 119편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은 나의 길이라. 그리고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진리다.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최초로 주신 모세 오경, 율법,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토라가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예.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주어졌다는 말은 성문화된 책 또는 스크롤 또는 돌판으로 이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는데,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뭘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다, 걸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육신 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주어진 것과 온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성육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도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도 적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다. 자, 이것은 이사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알파 오메가라는 존재와 똑같다는 빙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알파와 오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모든 빛이 전부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제가 이게 빛이 막 비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수학적으로 A is B라면 B is A다. 이거는 헬라적 수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남자다. 전건국은 남자다. 이러면은 전건국이 남자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남자가 전건국은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제 이름을 공개해버렸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셨으면서 동시에 이 진리를 또 예수님이 자신을 포함해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래요. 예수님이 또한. 이거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인 이건 저 히브리어를 제가 적은 거거든요. 헬라어는 알파와 제일 끝에 오메가다. 모양이 좀 비슷하지, 그죠? 첫 번째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이요, 나중이란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과 끝, 완전히 시작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언약 백성과 함께 계셨었죠. 자, 근데 그 진리라고 그러셨어 또. 아버지의 말씀은 또한 진리래요.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히브리어로 제가 알파벳을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알레프벳, 기물,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이게 카프인데 요거는 요거는 단어의 끝부분에 가면 요런 형태로 적습니다. 중간이나 시작에는 요렇게 적고 요 카프를 단어의 끝에 적을 때는 요렇게 적는 거예요. 이걸 카프 소핏이라고 하는데요. 카프, 라멧, 맴. 요것도 맴 소핏. 요 맴이 항상 그 단어의 끝에 들어갈 때는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맴, 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눈 소핏이에요. 눈이 마지막에 갈 때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맴, 눈, 사맥, 아인, 펫. 요것도 펫 소핏. 펫의 끝에 갈 때는 요렇게 적는 거죠. 펫 짜덱. 요것도 짜덱 소핏. 요것도 짜덱이라는 단어가 끝부분에 갈 때는 요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cough, rest, sin, shin, tav. 요거를 점을 여기 찍으면 sin, 여기 찍으면 shin. 예. 그래서 sin, shin, tav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글자예요. 자, 놀라지 마세요. 신기한 거는. 일단 먼저 노래부터 불러봅시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 외우는 법, 저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Nothing's gonna 뭐 이 노래 있잖아요, 그죠? 따따따네 나는야 오늘따라 춤을 출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음에 이걸 딱 붙이면 잘 외워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알레펫, 기물달렛, 헤밤사인, 헤테옅, 캅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피자덱, 코프레스, 신신탑, 신신탑. 한 번 더 해볼게요. 알레펫, 기물달렛, 헤밤사인, 헤테옅, 캅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피자덱, 코프레쉬, 신신탑, 신신탑. 자, 이렇게 외우면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적혀진 거예요.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 글자인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근데 진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진리를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이게 바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가장 첫 글자를 따옵니다. 그리고 맴,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을 따옵니다. 타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딱 가져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보십시오. 히브리어에 요 알레프하고 가운데 요 맴하고 그죠? 그러면 끝에 탑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 딱 이게 바로 에메트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요 사이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딱 있어요. 12개 사이에. 자, 여기 사이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야, 놀랍죠? 12이라는 어떤 조직의 시스템의 완성을 말하죠. 이스라엘 12지파. 정확하게 딱 12 딱 사이에 가운데 글자를 딱 처음 글자 마지막을 딱 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성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엣 하 샤마임 그리고 베 엣 하 아레츠 이렇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나 무엇을 하샤마임 하늘을 하아레츠 땅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하늘을이라는 목적어 앞에 희한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에트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고 하아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요 목적어 앞에 요거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또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에 이 목적어 앞에 붙이는 희한한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이거를 창조를 하시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요거 없이 그냥 바로 창조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지금 통과해가지고 창조하셨대요. 요 에트가 뭐죠?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요 에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에트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에서 우리 히브리인들끼리 지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히브리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 에트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아는 히브리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왕이요.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요. 이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의무 제사장이 가지고 있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의무 제사장이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그런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이 또한 제사장의 사명이죠. 이게 전부 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분이 신성이 충만하시죠. 근데 삼일체라는 그런 교리에 딱 잡히면요. 요한복음이 정말 말하는 그 중요한 주제를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신성을 말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으로 낳은 민족.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인간의 육정이나 혈통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욕도 안 돼요. 사라의 혈통도 사람 생명이 나올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사람의 육정이나 혈통으로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씨가 뭔 열방 민족인지 씨 안에서 복을 받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는 약속,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민족,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아와 이스라엘은 성육신의 어떤 개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개념 안에서는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함께 보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저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의 주제가 어떤 교리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 말씀도 뭐예요? 이거 뭐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